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참으로 이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사모님을 불러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의 단점이 뭐냐면 쇼핑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불러서 우리 당분간 좀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만 모든 비용을 좀 줄입시다 라고 사모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님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는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알았어요, 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는 쇼핑을 좀 줄이시고 외식을 좀 자제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신 사모님의 모습이 굉장히 블링블링한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누가 봐도 분명히 이건 어디 가서 질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니 제가 조금 절제하자 했잖아요. 또 왜 이렇게 또 쇼핑을 또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막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 백화점 거리를 지나는데 백화점이 자기를 유혹하더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올라 했는데 옷집을 지나는 곳곳마다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사모님 들어오세요, 사모님 들어오세요, 막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제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제가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떠나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도 알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떠나가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제 뒤에 가가지고, 사모님 이 옷은 사모님 옷이에요, 이건 사모님께 너무나 잘 맞는 옷이에요, 계속 유혹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쇼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참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현재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문구를 보았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장미를 주었더니 내 손에 장미향이 남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서 그리스의 향기가 납니다. 시작.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자였던 폴 틸리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기성교인들 중에서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자고 있고 오직 10%만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알렌 선교사가 더욱더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교인 중에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리지도 못했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책을 읽지 않고 있으며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를 하지 않고 있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고 있으며 75%는 교회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교인들 100%는 천국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결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씁쓸한 말이죠. 이 말은 뭔가요?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과정은 중요시하지 않고 목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한다라면 거기에 따른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좀 따라하세요. 혼자 민망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지휘자 정도 되면 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혹 찬양을 하면 빨리 따라오세요. 그래 제가 좀 부끄러움이 좀 더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이 앞의 내용을 잠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앞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할 시대가 가까웠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다움의 이미지를 확고히 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채워줘야 하고 우리가 또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이었던 교회가 코로나19의 가장 고위험 지역에 분류가 되어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을 정부에서 금지하는 상황까지 생겼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다움의 실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사물에 붙어있는 이름에 따라서 느끼는 향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치즈를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이름을 썩은 치즈, 그리고 한쪽의 치즈는 체다 치즈라는 이름을 붙이고 소비자에게 어떤 향이 나는지를 평가해 달라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썩은 치즈에 이름이 붙어 있는 곳에 보면서 전부 다 역겹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체다 치즈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는 치즈에는요 정말 고소하고 향기도 풍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냄새를 맡을 때는 먹는 음식과 붙어있는 이름,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나는 냄새보다 그 냄새에 대한 내 생각과 이미지에 따라서
거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젊은 남자입니다. 사울의 신하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그가 바라본 이 다윗의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지금 악령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위가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지금 이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고 그가 수금을 탈 때 왕에게 있는 악령이 떠나갈 것이고 왕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의 이미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년이 본 다윗의 이미지 그대로 다윗은 벌써 자기의 모든 재능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모든 면을 보면 분명히 탁월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그가 가진 재능보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 다시 말하면 그의 신앙심이었습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면 그 소년이 다윗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선조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 장군이 지금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의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그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2장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취재시로다.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미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세워야 세상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세상이 인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의 이미지가 여러분 사기꾼의 이미지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다움의 이미지를 확고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다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시에 이 다윗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는 말은 그가 음악에 굉장히 실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고 그 곰을 찢는 굉장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변이 뛰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굉장히 신중하고 현명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준수가 외모, 이것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이에요. 준수한 외모, 굉장히 얼굴도 아름답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누구처럼요? 나처럼요. 굉장히 준수하게 이 다윗이 생겼습니다. 모든 면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과 능력을 키우는 것은요, 성령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공부 안 해도 시험 100점 맞게 하실 거예요. 이 아이가 믿음이 좋은 아이입니까? 아니면 황당한 아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오, 할렐루야, 우리 자녀는 믿음이 정말 좋아. 공부하지 마, 괜찮아, 아빠 기도해 줄게, 함께 기도하자. 망하는 집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것은 반은 성경적이지만 반은 미신적인 겁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닙니다. 이것은 반은 성경적이지만 반은 미신적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따라서 반드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왜 내가 직분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났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에서부터 하나씩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냥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나는 잘 기도만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될 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이 생일 때 선물을 잘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물론 제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분명히 알려라, 너의 태어남을 알려라. 그래서 이 아이가 카톡에 보면 푸사에다가 한 달 전부터 내 생일입니다 라고 올려놔요. 그러면 선물이 많이 들어와요. 이 아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 생일을 조금 더 기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한 달 전부터 뭐 한다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저에게요, 귀가 따갑게 이야기해요. 달력이란 달력을 온만 데 자기 빨갛게 그려놔요. 내 생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서 상급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움직이세요. 어떤 분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냥 뭘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할 일을 많이 찾아야 돼요. 아멘. 그냥 앉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옆에 분 바라보세요. 준비하세요. 시작. 좀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도 준비할 테니까 옆에 보세요. 당신 좀 준비하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포항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이 모일 겁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막연하게 있으면 안 돼요. 준비해야죠.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뭐 조금 더 못하면 어때? 내가 조금 더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그 일 내가 하면 어때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자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다움의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산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악한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야 떠나가겠습니까? 왜 다윗이 수금을 타야 악령이 떠나갑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에 붙잡힌 사울 때문에 궁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왕이 지금 악령이 가득합니다. 그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그곳에 가니까 평화를 되찾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남수단의 수바이체라고 하는 고 이태석 신부님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신을 내세우거나 절대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대를 나와서 아무도 없는 정말 그 전쟁이 20년 동안 전쟁이 나고 있는 그 상황에도 이태석 신부님은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 흑암의 땅에 가서 그 비전도 소망이 없는 그 흑암의 땅에 간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서 그 땅이 소망과 희망의 땅으로, 빛의 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10살 10대 때 만났던 이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는 그들이 직접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합니다. 20대 만난 어떤 젊은이가 지금은 3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그 남수단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태석 신부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0살이 된 그 사람은 아무 말을 못합니다.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이태석 신부가 본다고 생각하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못하겠대요. 지금 그 아프리카의 남수단에 이 신부님을 통해서 그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밟는 땅은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더 밝아져야 되고 더 상쾌해져야 되고 세상은 더욱더 행복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세상을 잠잠케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평안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저 흑암이 가득하고 소망이 있는 저 세상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